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또는 내 잘못과 내 실수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던, 예전엔 부족하다고 느꼈던, 예전에는 내 생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는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아이들은 저희를 보면서 아빠 목사 너무 힘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주변에서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이 제게 행복하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던 예전에 어제도 물이 새서 위에 천장을 뜯어내면서 이걸 어디서 물이 새나 이렇게 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저도 초반에 목회할 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죠.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건져 올려서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1절과 8절에서 연속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의 것들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담아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십계명의 뜻은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지만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너희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고 나서도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범죄를 행하였던 게 너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중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그 백성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그래도 지켜야 되는,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명령을 하면서 좀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맞아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까요? 여러분,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쑥 들어가서 그 명령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로봇가 재미가 있습니까? 처음에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잠깐 재밌죠, 애들이. 근데 그 장난감 계속 가지고 놀면 실증 나지 않습니까? 왜요? 이 장난감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가 알아서 움직여지고 스스로가 알아서 무엇을 한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사용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애굽을 통해서 일어나죠.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 세월 지나기까지 이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지금 신명기 11장밖에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한 20장이 더 남았어요.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령을 지켜라, 명령대로 행하라,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계속해서 어제 새벽기도는 안 그랬습니까? 그제 새벽기도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왔어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광야에서 너희에게 베푸신 것들, 그 자녀들이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희의 후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가 명령을 지켜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2절 중반이죠.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래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3, 4절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애굽에서 행하신 출애굽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일으켰던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 또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쫓아올 때에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전멸시켰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너에게 하신 일, 5절이죠. 광야에서 너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물을 내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가 뭐 자세히 다룰 건 아니지만 이제 출애굽기 17, 민수기 17장에 가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다 삼켰어요. 왜?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으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자, 그럼 이것 중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 눈으로 보았던 그 큰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하셨던 크고 두려운 일들, 애굽에서 일으켰던 10가지 이적과 기사들,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담가버린 그 놀라운 일들, 광야 가운데서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 애굽에서 종된 삶과 같이 이 땅에서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불러내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세요? 은혜 받지 않고 새벽기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엔 좀 미적미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호기심 있게, 또는 이 자리가 편안하니까 드릴 수 있겠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다고 다가오시면서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치고 고날 때에, 애굽에서 무너지고 황폐할 때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쩌습니까? 매번 하나님을 뒤돌아가며 하나님을 등지며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손을 내미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무너지면 세워주시고 교만하면 치시고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광야의 시간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삶이, 아마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간구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반드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목적과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자훈련한 집사님의 아들이 미국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막 놀다가 정말 맨날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주는 그 놀라운 혜택 속에서 평안하게 누리다가 그 친구가 이제 하루는 차를 타고 운전하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몸이 너무나 막 망가지니까 이 친구가 내가 살아서 뭐하냐, 죽자라고 생각하면서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너무나 이제 그 젊은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옥상에 올라서 딱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엄마죠.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가 우리 엄마 나 너무 사랑하고, 그래 내가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거 딱 하나만 하자.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 교회 가는 거. 그래서 그래 교회 한번 갔다 와서 죽자.
이 생각을 가지고 다음날 교회를 갔다가 하나님이 그 친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야 너는 목회해도 되겠다. 야, 넌 전도사님 같아. 너는 사회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신앙도 단단하게 정말 건강하게 바뀌어 있어서요. 그 친구가 그 뒤로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그 말씀을 전해 그 어머니는 몰랐더라고요. 그 사건을 아들이 죽으려고 했던 그 일들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전화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교회 가라 교회 하지 않아도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았던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데 아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아들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8절이죠. 8절 하반절부터 9절인데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강할 것이다. 세상에 볼 땐 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없어도 부족해도 웃으며 살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그 만족과 행복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리라. 이 행복과 만족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과 이상 이게 세상 강함 이상의 강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 신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실력은 하나님의 그 신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얻게 돼요.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와 내 후손이 그 땅에서 계속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무엇이에요? 10절 11절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애굽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아세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의 땅이 원래 풍부한 왜 아브라함이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큐베이팅을 보냈겠습니까? 애굽은요 나일강이 범람해요. 그래서 나일강이 넘치면서 그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풍성한 그 수확을 얻는 땅이 바로 애굽의 이집트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만큼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 땅보다 더 좋은 애굽 땅만큼 좋은 땅이 없었는데 가나안은 애굽 땅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땅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시기에 약속하신 가나안이에요.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산과 계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요 이집트에서는 너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 땅을 일구어서 밭을 경작해서 그 수확을 하는 그런 농사를 지으며 하겠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되어 있고 비가 내는 비를 바로 땅이 흡수해 버립니다. 니네가 뭐 할 게 없어. 그냥 이 땅에선 비만 잘 내리면 너희가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요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들이 많아요. 한국에 있는 예전에 유학생들이 많이 영어 공부하려고 많이 갔던 농장인데 신기하게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만 잘 내리면 농작물이 잘 나와서요 시설만 좀 가꾸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풍성하게 그 굉장히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 바로가 왕이 되는 그 땅에서 너희가 그 왕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며 얻는 수확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풍성하게 얻어지는 그 열매들이 더 멋진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땅보다. 왜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좋은 땅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그 나일강에 의지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시선이 떼어지지 않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것이 좀 있으면 좋겠죠. 내 집이 있으면 좋겠고, 내 명예가 있으면 좋겠고, 내 권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 살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막 채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 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정말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어른들이 이제 그러시잖아요. 예전엔 막 내 땅, 내 집 막 이거 하나 가지려고 막 허리도 졸라매고 막 계속해서 살아갔더니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남자분들이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요? 가족을 위해서 직장 생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밤새서 야근하고 막 계속 아이들 놀아주지도 못하고 뭐 아내를 챙기지도 못하고 계속 밖으로 막 다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어떤 얘기 들어요? 아내한테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하지만 결국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언제 그걸 원했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둥바둥 살려고 세상의 것을 붙들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언제 그거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제 그것을 원했더냐? 내가 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이끌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 명령만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자리를 감당해 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해보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내 말대로 순종하였을 때 너에게 주는 그 땅은 세상에 그 풍요롭게 느껴지는 그것보다 더 풍요롭고 더 놀라운 땅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떼지 않는 그 땅.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료수를 마시면요 계속해서 막 먹게 됩니다. 그죠?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먹으면요 계속 먹게 돼요. 먹을 때마다 어떻게 생깁니까? 먹을 때마다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더 먹어야 돼요. 근데 무엇입니까? 생수죠. 생수는 뭐예요? 물을 한 잔만 시원하게 한 잔만 딱 먹어도요 갈증이 싹 가시고 바로 힘이 확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수의 교회,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는 하루가 내게는 메마른 땅에 척박한 땅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이 생수 한 잔이 주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한 잔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거하는 곳은 세상이지만 세상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곳,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부디 여러분의 시선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는 시선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풍성함, 애굽과 같지 아니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애굽의 땅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애굽보다 좋은 땅, 비록 세상은 이 땅을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시선만으로 살아가는 땅, 이 땅이 바로 우리를 채우는 땅이에요. 이 땅이 바로 우리를 채우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내 가족과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치고 만족만 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음으로 경험하는 교회, 우리 생수의 학교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 예배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장성준 선교사님, 새로 시작되는 목회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장성준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